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자, 우리가 종려하면 이 종려나무까지, 이 잎사귀 본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식물들로 데코를 하진 않지만, 이 영화나 이런 게 보면은 이 왕이 승리하거나 뭐 혹은 엄청난 이 장군이 공을 세우고 승리해서 이제 행차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이럴 때 흔드는 이 나무 잎이 이 종려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든다라는 것은 어떤 뭐 왕의 행차 아니면 뭐 승정보 뭐 이렇게 막 영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매해 한 번씩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하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이 맞이하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순절이라는 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통합측이나 다른 교단은 지킬 수도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지키진 않아요. 우리는 딱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지 사순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입성의 날, 사람들은 막 호산나 환호하고 막 외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지를 알죠. 로마 황제를 이기시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호하고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화요일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연합으로 사경회를 진행을 하는데, 또 우리가 사경회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려주일, 그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이 첫째 날 월요일 날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평상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목자. 또 결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정말 인자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막, 이제 제자들이 막 엄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은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사건이, 오늘 있었던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다음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뭘 저주하시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아니, 사람한테 혼나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를 저주하세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거를 보셨어요. 가서 딱 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되게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시고, 다음날 이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바짝 마른
이 저주받아서 이 마른 어떤 모습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성 후에 이 공감 복음에서 이제 다 나오긴 하지만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을까? 아니 열매가 좀 없을 수도 있지.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까지 하셨을까? 못생겼으니까. 아 못생겨서 못생긴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못생긴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이 있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도 할 말이 있어. 왜냐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예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딱 이맘때입니다. 3월 말, 4월 초. 그리고 이때 6월절이 있는데요. 이 6월절 지금 이제 우리가 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열매가 많이 맺히죠? 어? 봄에는 꽃이 피고, 그치? 가을쯤 돼야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이렇게 물도 많이 머금고 이제 가을이 돼야 좋은 열매들이 맺힐 때잖아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섭섭하다. 왜 나보고 그러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보통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거냐면 혹시 이거 먹어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무화과 나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우리 결이는 그래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다. 우리 유리 누나는 결이 사줘야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거 약간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지금 딸기,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것처럼 막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야 지금 과일이 풍족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황폐한 땅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가 그래도 꽤 맛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완전 이런 열매를 맺은 건 아니지만 지금 3월부터 5월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맺기 전에 과정들이 있죠. 먼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봉우리나 싹? 봉우리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말 혹은 4월 달에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철은 아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누가 보더라도 저 나무는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잎이 다 밑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이 밑에 땅도 오히려 그 좋은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땅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할 때는 잎사귀만 많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잘라내죠.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그래요. 가지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에 나무 잎사귀들이 너무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 내에서는요. 그래서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떤 성전의 상태.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표명하는 게 바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벳바게라는 것은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또 이른 시기에 맺히는 열매인 파게의 합성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벳바게와 베다니도 마찬가지요. 베다니도 무화과 열매가 이제 4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테나의 합성어인데, 이 베다니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베다니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무화과가 많지 않으면 무화과 마을이라고 안 하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한 나무를 저주하신 거지만 지금 무화과 마을에 있는 많은 무화과 열매 맺는 이 나무들에게 공통으로 얘기하신 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좋지 않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크게 혼났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먼저 얘기했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먼저 있고요. 두 번째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네,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세요. 자, 여기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죠. 예전에 베드로한테 한번 화낸 적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베드로한테 화난 적은 있으시지만 일반적인 사람한테 화난 적이 없으신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요 아주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질을 하시고 막 내쫓으시고 막 말도 아니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자, 지금 뭘 앞두고 있다고요?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지? 유월절이 언제 처음 생겼지? 구약에 모세가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일 때 이 죽음의 신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그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갔지만 이 바로와 이 모든 애국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해요. 근데 동물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동물만 드릴 수 있어요? 양, 비둘기. 뭐 양도 되고 비둘기도 돼요. 소도 되고 염소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을 드리면 안 되죠. 사람. 자, 성경에 보면 정결한 동물들,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들만 드릴 수 있어요. 동물이 뭐 어디가 다쳤다거나 혹은 뭐 상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한 동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고 저기 광주에서 부산에서 막 대전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막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 근데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부정해, 안 받아. 이거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집으로 가요? 아니, 따져요. 따져요. 따질 수가 따지는 방법이 있었네. 따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비싸게 돈을 주고 그 근처에 동물들을 사야 됐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제사장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이랑 짝짝꿍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이 동물들이 똑같은 값을 치는 게 아니라 몇 배나 더 비싸게 파는 거지. 그리고 그 남은 이익을 어떻게 해요? 그 파는 사람도 자기가 가져가겠지만 누구도 가져가요? 제사장도 같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in my pocket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동물들 제사 드리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도 그러느냐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돈을 바꾸는, 매매하고 돈을 바꾼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할 때는요, 당시에 널리 통용되어 있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돈으로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였는데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가지고 헌금을 내면 안 됐어요. 왜? 거기에 로마 황제 얼굴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만 헌금 내려면 우리도 헌금 낼 때 지금으로 치면은 신사임당 뭐 누구죠? 이순신 뭐 이런 사진 이런 돈을 내면은 안 받고 이걸 바꿔야 돼. 성전에서만 헌금할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바꾸겠어요? 아니면은 더 많이 내가 돈을 받고 이걸 바꿔주겠어요? 관전율 4배. 4배. 우리 유리는 4배. 무한배. 무한배는 뭐야? 10배. 10배. 맞아요. 심지어 거의 한 10배나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바꿨대요. 그럼 결의가 목사님한테 돈을 바꾸는데 목사님한테 1,000원을 주면 목사님은 얼마나치만 줘요? 100원어치만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900원은 누가 먹어요? 내가. 너가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먹어야지.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낼 법만 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근데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나무라시며 오히려 막 내쫓으시고 화를 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 내일쯤이겠지만 이때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두 번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만드실 때 하다못해 작은 것까지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도 성전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무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이 먹고 또 사람이 재생산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헛된 목적으로 쓰임받거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엊그저께도 학습 교육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컵의 목적은 뭐죠? 물 마시려고. 음료나. 여기에 액체를 담고 마시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그렇게 물 마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컵을 들고 동생을 때렸어. 뭐 던져서 때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되죠. 컵은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 목적과 반대되어서 사용되어지면은 그거는 죄인 거예요. 칼도요, 여러분, 칼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요리를 하려고 만든 칼을 요리할 때 써야지. 그걸 잘못된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사한테 칼이 쥐어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만, 강도나 도둑한테 그 칼이 쥐어지면 어때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2026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자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결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유리, 건이, 소희, 로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린이도, 예찬이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화내실만 하죠. 그런데요, 그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콧방귀치고 몰랐죠. 어떻게 저 건물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이 건물 무너뜨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세운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요? 예배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막 안진뱅이와 이런 기머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죠?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아, 이거는 찬양의 어떤 가사예요. 이거 아니에요. 호산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찬양하라, 만세 막 이런 뜻의 의미가 바로 호산나인 것이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막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슬픈 그 사건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잘못 쓰임받는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리모델링, 잠깐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열매 맺어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아직 우리 허진 집사님은 못 보셨죠? 저도 지난주에 그냥 아이들 영화 보여주고 예상치 못하게 봤는데, 지금 이 단종이 이 조선시대의 그 숙부인 한 명의 세조이죠.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가는 이 내용이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참 이 우리의 어떤 아픔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영화 말고도 그 전에도 옛날에 관상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관상을 보셨죠?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이 자기의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가 여기서 그쳐지고 잘못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단종이 죽은 지 240년이 지나서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 때 1698년에 이 다시금 단종을 왕으로 회복시켰어요. 역사가 바로 잡혀진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잘못된 왕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 역사가 이 아픔을 다시금 되돌리고 회복시키면서 원래 있어야 했던 원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선한 어떤 이 역사를 재발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은 바로잡고 실수는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인이 문답 1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유라, 하나님이 우리 유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지? 공부 잘해가지고 막 1등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일까? 네.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크죠. 우리 김창옥 교수님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소희, 결이, 로이, 건이 다, 우리 예린이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어떤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고통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고 좌절하는 존재다. 잠시 얻는 만족조차 곧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욕망과 고통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은 고통이라도 이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이 사람,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작가인데, 기독교 작가인데, 우리 나니아 연대기 만드신 이 작가이신데, 이분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죠. 팀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저도 왜 대머리예요?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왜 그렇게 태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 우리로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성령으로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열매 맺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